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4년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함께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의 후반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어떤 말씀이고 왜 하나님은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짐을 쥐어주고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은 의무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특권과 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10계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의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특권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제5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해 이웃사랑의 계명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이 율법사는 10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선생님인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제5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은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존경하고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하며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의하여 자녀의 몸이 조성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게 된다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왜 유단이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부모는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시험관 아기들이 태어나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나이들이 많아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지만 부모를 사랑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려고 할 때 됐다고 하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허락해야 하고 부모 공경하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기회를 막으며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경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자녀를 자기 몸과 같이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녀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혹 부모가 이웃입니까? 하고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부부 외에는 부모도 자녀도 다 가까운 이웃이고 부부는 결혼하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을 보내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포도 여행도 보내주고 여러가지 부모를 위해서 공경을 하라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는 순종하며 존경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항상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떠나고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무엇을 많이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의 두 번째 가르침은 이웃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고 제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들의 공통점은 이웃을 아주 해롭게 하는 죄악들인데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계명인데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짐승의 생명까지도 부주의나 증오나 분노나 원한 등에 의해서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며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인 자체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적용을 시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남녀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준수하라는 말씀입니다. 간음은 정상적인 부부관계 외에 행해지는 성관계인데 강간이나 간통이나 모든 간음 행위는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와 성폭행 문제, 바람을 피우는 애도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녀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가늠하였다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재산권을 보호에 대한 말씀인데,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기치는 것,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도 도둑질과 같은 것입니다. 제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위증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거짓 증거는 확실하지 않은 것인데 추측해서 거짓말을 하고 상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면서 이웃에게 해가 되도록 거짓말을 하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사랑의 실천은 먼저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 이웃사랑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웃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웃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 잘한다고 말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웃을 틈틈이 만나며 그들에게 틈만 나면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알고 있는 한 율법사가 선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피하여 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소독을 해주고 상처를 소독해서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주막 비용까지 지불해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은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면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꼭 어떤 것을 주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것, 어떤 경우에도 말이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작은 실천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특히 이웃에게 전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웃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웃사랑의 모습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 10계명 17절은 10계명인데 탐심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탐내지 말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탐심이나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탐심은 그냥 가지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집착해서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에게는 탐심이 참 많습니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채워도 더 채우고 싶고 차지하고 있어도 더 좋은 걸 차지하고 싶고 또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간음과 도둑질과 기타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생기면 세상에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되고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게 되고 이웃의 소나 나귀도 탐하게 되고 이웃의 좋은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탐하게 되어 그것을 차지하려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차지하고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유사한 문제로 다투어 찾아온 한 사람과 무리들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않고 이웃의 것을 존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물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며 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물론 이웃을 위함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결국 자기도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독불장군처럼 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웃을 등지고 사랑하는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손들이 있지만 가까이 있는 이웃이 형제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문화, 아파트 문화는 이웃과 이웃을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웃과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이웃에 불이 나도 강도가 와도 모르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도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 대한 탐심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어떤 탐심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웃의 좋은 것을 탐하거나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배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감사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성경의 말씀에 대해 가르쳐주는 두 가지 핵심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웃에게 어떤 악이라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사랑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원자탑과 같다고 하는데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주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연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본인도 참되고 행복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함으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고 이러한 삶이 또한 가장 가치있고 행복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또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은혜의 말씀 주시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우리 여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